여러분, 시편에서 다윗만큼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렇게 많은 시편을 저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약 10여 년에 걸친 그의 피난생활, 도피생활, 자기의 장인됐던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방나라까지 도망다녔던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자비 피를 받고 태어난 아들놈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왕권을 찬탈당하고 쫓겨다닐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러면서 10여 년 자기가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그 배경을 근간으로 해서 시편 73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권좌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들판에서 소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갔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이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드는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서정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압박이 있고 위협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니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 고요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어찌하여 사단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꾸 높아지려고만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되었는데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건방지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하게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겨뤄보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가장 큰 교만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 풍족하게 했고 마음껏 엔조이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기서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으로 만들어놨던 선악과를 낼름 따먹어버려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뱀이 와가지고 욕을 합니다. 야 저거 따먹어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아니야. 왜 못 따먹게 했는지 아냐?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고 따먹는 순간 그는 범죄하고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서 내쫓김을 당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훌륭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장로도 그 지경 되면 끝나는 거예요. 권사도 그 지경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나네요.
1부, 2부 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 디자인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양쪽에 파란 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정면에서 잘 느껴질 겁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받들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두 손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교만치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역과 치세에 있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당시에는 성장하기 전에, 성인 되기 전에 아버지 심부름 따라 들판에 가서 목동이었어요. 양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전쟁하고 있는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전쟁터를 찾아갔더니 세상에 뵌 놈이 이건 경거망동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못됐는데 블레셋 장군이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놈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덤벼봐라, 나를 상대할 놈이 있다더냐 막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모독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바짝 찔려가지고 다 꼬리 내리고 꼼짝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니까 열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저놈을 맞서겠다고 그랬더니 야야야 참아라, 아사라, 말아라, 너 지금 철도 모르고 그런다, 무슨 소리냐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놈을 그냥 두느냐고. 그래서 참 용기가 가상해서 사울왕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승리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칼이 없고 창이 없고 세상에 권력이 없고 세상에 지식이 없고 세상에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면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해 축복을 빌 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 같은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한다고요.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이제 나는 왕이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통치 방법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그 눈이 높지 못하다 했어요.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자꾸 눈이 높아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6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유목사도 여러분도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그저 겸손해야 돼요. 그저 낮아져야 돼요.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눈 똑바로 보면서 교만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뭐 눈꼬리 올라가는 사람 있나요? 뭐야 뭐 이러나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만 싫어하나요? 사람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도 싫어해요. 상종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만이 무서운 것임을 아는 다윗은 교만을 삼가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바라고 사모하며 주를 의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주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준,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이걸 모르는 사람을 분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분수디기라고 그래. 분수디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일전에 말씀하는데, 여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란 곧 인간의 역량과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봐가지고 자기 임의로, 자기 감정과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곡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은 그 이상의 하늘에 속한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역량 밖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캐내고 탐구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불신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 타락의 문제라든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따진다든지, 사탄은 왜 만들었냐고 한다든지. 여러분,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자주 받았어요. 목사님, 근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죠? 그 하나님 너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아요? 또 선악과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선악과 따먹는 거 다 알았다면요. 그럼 따먹기 전에 막았으면 되지.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그러고 따먹으니까 예끼유놈, 너 범죄했으니까 나가라. 그 하나님이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고 또 그래요.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선악과 먹지만 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비슷한 예는 뭐냐? 술 먹고 싶으니까, 아,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고. 왜 없어? 잠언서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이고 목사님, 그것만 있나요? 신약에 보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네 소주를 약간씩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술을 막걸리는 먹지 말고 소주, 참이슬, 처음처럼 이런 거 먹으면 된다고. 지멋대로 생각해요. 지멋대로.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냐고. 음식은 다 선한 건데 이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이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은 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쓰라면 쓰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성가대 하기 싫어도 성경이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내 분수에 주어진 일이 아니면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이게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별로 지금 참석한 분이 몇 분 안 되는데, 장로님들 대피지 말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 분수가 있는 건데 분수도 모르고 덤벼들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요. 하필이면 이 시간 참석해가지고 내가 지켰냐 이러지 말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뿐, 그 이상의 신비에 속한 것을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세 때 말이에요, 허탄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말장난을 많이 했냐면, 자, 성수 세례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세례수가 썩은 거냐 파리가 성화된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파리가 날아가다가 세례수가 퐁당 빠졌는데, 그들은 이거 가지고 싸우기를, 이 성수가 더러워졌냐 아니면 파리가 성화됐냐, 세례수에 빠졌으니까 거듭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싸웠고,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본질이 잘못됐으면 문제지만 비본질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 게 비본질이에요.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시인 다윗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 은혜롭게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여기 사탄의 마음은 모든 게 눈꼴 사납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감정 상하고 비위 상하고 열받고, 그래서 교회 와서 웃음을 가득한 누가 해야 되는데 갈 때는 시발 막 이러고 간다고.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서 되겠어요? 은혜 받고 가야지. 세 번째, 주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더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련과 곤고함 가운데서 평안을 얻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바깥 환경이 어떻든 내가 만난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포근하게 잠들어 있어요. 이게 젖된 어린아이, 그리고 젖을 먹어서 배부른 아기가 엄마 품에 고이 잠들어서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이런 자유함, 이런 평안함,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평안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께서 자신의 보호자요 피난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곤고함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평안하고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대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젖을 땐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찾는 게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겼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머니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같은 신앙은 노상 젖달라고 빽빽 울어요. 엄마 젖꼭지 젖 안 나온다고 깨물어요. 제가 어려서 모르지만 기억이 없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 이옥희 권사님이 나 때문에 젖꼭지를 많이 깨물렸을 거예요. 제가 자라서 듣기로는 우리 오남매 중에서 이상하게 저는 젖이 부족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린 것이 갓난이가 배고프니까 빽빽 울어서 이거 그때는 뭐 분유가 있나 우유가 있나 뭐 먹일 것도 없죠. 그냥 미움이나 해서 그 미움 물이나 먹이든지 아니면 얻어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친구 화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 젖을 많이 얻어 먹었대. 태어날 때부터 얻어 먹는 인생은 지금도 얻어 먹고 삽니다. 인생. 그러니 가만히 연상해 보니까 젖이 안 나온다고 우리 어머니 젖꼭지 빨래가면 안에 깍 깨물고 막
애들도 어릴 때는 이빨이 없을 때는 못 깨물어요. 이렇게 빠른데 나중에 이빨이 나면 안 나오면 그냥 깨물어요. 그냥. 아이고 이러면 이렇게 아파. 아야 그러면 뭐 아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젖꼭지를 많이 씹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남매 중에도 내가 장남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를 지금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귀가 어두우셔서 우리 아들 설교 잘한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미는 있다 이러고 앉아서 계셔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화면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젖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내 소리 듣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외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변하는 겁니다.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안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카페에서 주스 사주면서 목사님 설교대로 초신자들은 가까이 목사님이 대해주셔야지 우리는 그냥 목사님 뵙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게 성숙한 신앙이지. 밤낮 뒤로 발렁 빠져가지고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이건 갓난해예요. 갓난해. 예수 그만큼 믿었으면 성숙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자기 앞가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수년 수십 년인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겠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애들은 벌써 몇 살만 되면 기저귀 다 버리고 자기가 알아서 쉬하고 응아하고 다 하는데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아직도 애기 투정하고 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우리 손녀들도 뭐 안 먹어 그러면 먹어요. 먹어 어른 되면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야. 알아서. 이렇게 성숙한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숙하면 늘 챙겨줘야 돼. 늘 잔소리해야 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본분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잘해요. 이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복잡하지를 않아. 바쁘지도 않아. 그냥 저절로 잘 돌아가. 저절로. 말 나온 길에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성가대를 100명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임마누엘이 주로 이제 주리로 가는데 80명이 가야 돼. 못 가는 사람만 명단을 내요. 누군지 내가 그 인간 좀 한번 이름 좀 보게. 그래서 못 가는 사람만 명단을 지휘자님 작성해서 김개똥 그러면 이제 어쩌면 그 집에 조문 갈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죽어서 이거 못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아예 여기서는 80명을 만들면 여기 온 사람 다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또 그거 보충해 가지고 시온 성가대는 자기들 칸타타 때문에 빼주기로 했어요. 바빠서.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부 성가대에서 채우고 이래가지고 가운이 이거 100벌이 넘는다고 그래서 100명 이상 저 가운 입고 닦아서 앉았으면 저기 저 100명 10명 온 게 저게 우리 성가대라고 내가 그러려고. 그래 자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 성가대 안 한 분도 나도 가서 채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와서 앉으면 가운만 입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럿이 하기 때문에 입만 들썩들썩 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폰만 잡고 있어. 그런데 요것도 잘 똑같이 벌려야지. 다른 사람은 벌렸는데 입 다물고 있고 입 다물어야 되는데 벌리면 그것도 망신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하는데 열심히 가서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요즘 교인들, 우리 교인들 빼고 징글징글하게만 안 들어요. 얼마나 오만 불선한지. 여러분, 이 만자가 들어가는 게 만석은 좋은데 오만, 교만, 거만,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불만. 이거 다 나빠. 이거 만자 들어가는 거. 아주 오만, 거만, 교만, 불만, 태만. 하여튼 만자가 다 나쁘네 보니까.
만성만 좋아요. 만성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거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세월 가면 바뀝니다. 높은 것도 낮아지고 낮은 것도 높여지고 사람도 다 위치가 바뀌고 재물도 왔다 갔다 돌고,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바람은 현세적입니다. 시는 지금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 여기서 고요한 평안, 여기서 만족함,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제가 이제 부를 이 찬송은 오늘 5시 30분에 새벽에 선곡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설교 후에 찬양을 어떤 거 해야 될지 선곡을 못 해가지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아무리 묵상하고 찾아도 선곡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5시 30분에 샤워하기 전에 선곡을 해서 송태섭 목사님한테 카톡을 날린 거예요. 자,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아집, 교만, 이 교만의 바멜탑, 이거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